우리 여호수아 23장 자,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을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오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정해도 이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사후의 세계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그게 귀신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는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성인들도 알지 못하죠. 과학도 지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먹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명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먹지 말고 너희들은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이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죽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고 나무 뒤에 숨고 책임 전가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누가 결국은 배후에 역사하고 있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답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 답을.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애언만 붙잡아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애언만 붙잡아도 흑암 세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디다 보내겠다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정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구약의 이정표는 무조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예언만 믿어도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 기준이 뭡니까? 출세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성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진짜 성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 받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죠.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그리스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생명을 걸고 가서 가나안 정복한 그 이유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할 이유란 말이에요. 아직도 뭐 축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 받으셨어요? 아직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여러분 응답 받으셨어요. 이런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죠. 원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누가 전쟁을 그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범을 못했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아람 나라가 다시는 못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임할 재앙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잘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하는 분도요, 솔직히 보세요. 뭐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 그 대한민국에 아주 큰 재벌 있었잖아요. 대우. 30년 동안 쌓아올린 거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뭐 가정 경제, 뭐 조그마한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영세 기업들이 좀 아니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면요 한 방입니다. 한 방. 사단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우리를 KO패 시켜버린다니까. 한 방이면 KO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KO패 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KO패 시켜버린다 한 방에 그냥. 사탄은 우리를 한 방에 KO 시켰지만 우리를 KO패 시킨 이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KO 시켜버렸다. 끝장내버렸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 이게요, 이 단어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아주 다른 말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좀 앉아있으면 편하거든요. 앉아있다가 누우면 더 편해져요. 그건 평안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가지로 딱 설명한다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갔어요. 예수님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거친 풍랑이냐.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 경험, 그 뱃사람들 아닙니까? 고기잡이 어부들 아닙니까? 그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큰 노를 저어가지고 풍랑을 헤쳐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뱃머리를 막 풍랑이 돌리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찾습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자기 인생 경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을 찾죠. 그 주님을 찾으니까 안 보여. 배 밑으로 들어가니까 주무시고 계셔.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지금 멀미 나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시가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평안한가? 아니 집안에 문제 잔뜩인데 왜 저렇게 평안해? 막 사업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는데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장수하게 만들어. 오늘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안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날까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 솔직히 안 보세요. 평안하지도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안수 딱 하고 미션 수행 딱 마치고 그 순간까지 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 딱 가잖아요. 그게 진정한 장수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남긴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남긴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 같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주변에는요 제자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이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한번 성경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누구요? 장로들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령들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장들과, 다 들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관리들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될 게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100년 살다가 가을쯤에 간다 딱 결정돼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이 땅에 세우는 제자가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딱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후에도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 복음운동을 할 사람, 언약 전달할 사람들을 남겨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뭘 하느냐? 인생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 포럼을 합니다. 그 엘리야라는 제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엘리야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아합이 막 선지자들 죽이는데 혼자 막 열심히 탁 심해가지고요.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지쳤어요. 그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막 죽기를 구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만 홀로 나와서 열심히 특심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 왕비가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라 전체가 막 나를 지금 핍박해요. 나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 이름까지 지목해 주잖아요. 야, 내가 제자 준비해놨어. 그 제자를 세워. 그리고 뭡니까? 7,000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제자를 내가 준비해놨어. 그 7,000 제자를 세워.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워. 야, 너 제자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너 할 일 다 했다고? 뭐 열심히 특심했다고? 너를 대신할 제자 엘리사 세우라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입맞추, 너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지금 숨겨져 있어. 이 제자 세워. 제자가 없으니까 포럼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나이 드시는 분, 우리 장모님들 연세 드시면요,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요, 이 부모들하고 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더구나 결혼해가지고 가정 가져보세요. 오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유언적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 전달 확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길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에 제가 산에서 운동하고 내려오는 길 몇십 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 저 렘넌트들 이름,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결혼해가지고 나간 가족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축복이 오냐면, 이야, 이 사람들이 다 제자로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정말로 230개 나라 살리겠구나. 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일어나면 우리의 미래를 살리겠구나. 이게 이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더 된다니까요. 이제 요즘에 기도가 더 돼요. 저 산업인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거기서 빛의 경제 회복되고 복음 경제 회복되고 미래 경제 회복되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런 제자로 딱 세워지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로, 렘넌트 키우는 미니스트리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메이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딱 3제자로 세워져서 3서밋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 결산은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해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실비실해도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 결산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될 게 있잖아요. 집 한 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냐 말이죠.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딱 사놨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야, 이게 집 한 채 살려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여러분은 집을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지교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지. 불신자처럼 똑같이 뭐 집사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멋지게 우리는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무슨 이름 남겨서 뭐하게. 김일성 이름, 히틀러 이름, 스탈린 이름, 모택동 이름, 그건 남기면 뭐예요? 저주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가론 유다 이름 지금까지 남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 남았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고 그러고 와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나보다 더 복음운동 확실하게 할 사람,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할 사람, 237개 나라를 살릴 제자를 남겨놓고 와야 된다. 아멘? 여호수아는 증가도 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밑에 제자들이 쫙 깔렸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장로가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령이 아니고 수령들이에요. 재판장이 아니고 재판장들입니다. 여호수아 한마디에 쫙쫙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제자들이 쫙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중지자 왜 세운 줄 아십니까? 중지자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축복 누리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하는, 초이스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는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유의지 가지고 선택하도록.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인격체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를 전달합니까? 미션을 전달합니다. 무슨 미션을 전달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모세 율법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야, 너희들 언약 붙잡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축복의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거예요.
자아로는 오늘 치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하고,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아주 그 언약이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언약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이게 피 가지고 뭐 제사 지는 것 같다. 나중에는 할례 언약 하라고 그러죠. 할례. 그 할례가 뭐예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그리고 영영이 있게 하라. 그런데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후손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이 피언약이 전달되지 않느냐, 이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 대신 수양,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이런 언약 전달해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이 언약을 전달해라.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언약 전달을 해라. 여러분 다른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뭐를 싫어하신다고요? 혼합주의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교회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래요. 그게. 그 세계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이랍니다. 그게. 무당도 같이 모이고 저 막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게 일치입니까? 그게 연합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색이냐 흑색이냐 이거예요. 백색을 선택하냐 흑색을 선택하느냐. 두 개 섞어놓으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되잖아요. 그걸 혼합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이냐 종교냐 확실하게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결혼,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뭐예요? 다 지금 정복하고 다 죽였는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못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기브온 거민이잖아요. 기브온 거민. 거짓말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그냥 같이 그냥 조약을 맺어가지고 살려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전부 우상숭배자들이라, 전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12절에 7절에도 말하고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이유 확실하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 민족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있잖아요. 죽이지 못한 자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러면서 그 뒤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며. 혼인, 결혼 아닙니까? 결혼. 왕래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막 사고 팔고 막 이거 있잖아요. 무역하고 상업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문제가 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겨지는 게 뭐냐면 혼합 문화, 혼합 종교.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그냥 한 가정 이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여기서 혼합 종교가 나온다니까요. 혼합 문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보냐, 후대 문제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귀신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언약의 후대를 이 땅에 남겨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그 후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10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혼합된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불신자를 미워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전도 대상이에요. 불신자는 선교 대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참 이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면요, 꼭 불신자하고 동업합니다. 불신자하고 동업해요. 그 불신자가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잖아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전부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으로 보고 선교 대상으로 봐야 살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같이 막 동거하고 동업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는 그 사람들 살려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장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14절이죠 14절에 보니까 13절이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셨다고 앞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나안 주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왕래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며.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 덫이 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패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금의 선택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한다 이 말이죠. 축복과 재앙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2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24장까지 계속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간표는 미래하고 굉장히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미래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의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예요, 징계.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 그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룬 것 같이 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다 성취된 것을 봤지 않느냐? 확인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도 다 응하고요,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뭐를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기분도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의 여론이 기준이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린 렘넌트 때부터 이 축복 누리도록 만들고 우리 새 가족들이 시작부터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 결산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남긴 제자들이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살릴 때까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의 제자들이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